금융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켈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켈시라고 하는 저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실패 전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패 전문가. 많은 실패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랜 기간 고민하며 연구한 끝에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라는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만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그때 내 판단대로 결단을 내려서 했더라면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보통 인생의 모습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 한번 실패하면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는 일어서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보니까 실패가 두려운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원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난 2016년, 작년이죠. 2016년 동안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 중에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1.3%였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도박 중독자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은 10명 중에 7명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 건강보험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대,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전부 다 모든 세대에서 도박 중독자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데 20대와 30대에서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불안과 우울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큰 불안 속에 떨고 있고 그 불안함 때문에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숫자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들 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비율을 보면 20대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20대, 그것도 대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을 을지대 중독상담학과 교수인 김영호 교수가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 절벽에 막힌
현실에 부딪혀서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도피처로, 마지막 방법으로 도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금수저, N4세대 이렇게 이야기되는 오늘의 현실이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에 불안감을 주고 있고 우울감을 빠뜨리고 있고, 취업을 해야 되지만 길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서 일확천금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도박에 빠지게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허구한 말 핵실험한다고 터뜨리고 있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미국과 긴장관계가 악화됩니다.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더욱이 요즘은 날씨까지도 사람들을 참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좁은 나라에서 어디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의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로 옆에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농가밭이 쩍쩍 갈라지고, 지난 주간에는 기름에서 살충제가 검출이 되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계란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더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 봐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다른 사람들처럼 내 욕심대로 살면 그래도 좀 덜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알려진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던 찬양곡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라는 말 그대로 정말 황폐했습니다.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밭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사람들이 살던 마을, 성 한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 차라리 임야를 개간해서 새로 집을 짓는 것이 나을 정도로 황폐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넘도록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런 땅이니까 어떤 상황일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그리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진을 보았습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3월 달에 그 원전이 폭발하면서 지금 7년이 지나고 있는데 인근 마을 전체가 반경 20km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서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야생동물들이 다 들어와서 사람 살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멧돼지부터 시작해서 없는 짐승이 없을 정도로 맹수들까지 다 와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 4월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폐허입니다.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끔 방송이나 사진에 보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사진 기억하시죠? 녹슨 기차 휴전선에 멈추어 서버린 폭격으로 인해서 구멍이 뻥뻥 뚫어진 고장난 그 기관차 그런 모습으로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 공장들과 주변의 집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불에 타버렸고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폐허만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장애를 제거하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뿌리들을 캐내고 새로 씨를 뿌려야만 굶어 죽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와서 집 짓고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 여기는 우리가 살던 땅이다. 못 살게 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돌아가도 된다고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의 밭을 일구고 살으라고 허락해줘서 왔다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나가면서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일터로 나갑니다. 일을 하다가 말고 언제든지 나팔을 울리면 싸우러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편하게 쉴 집도 아직 없습니다. 무너진 집들을 임시로 수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얼마나 추운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 이러려고 고향에 돌아왔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먹을 양식은 있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 마음 편하게 몸을 누일 수도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게 말만 고향이지 포로로 생활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면 힘들었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꼴 보려고 이러려고 돌아왔나?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새로 일군 밭에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러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 심정, 그 아픈 심정을 담아 노래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었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했었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기뻐했었다. 근데 현실은,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눈물이 흐르지만, 아픔이 있지만 참고 견디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찬양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회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눈물로 씨를 뿌렸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거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졌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에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 사회는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 똑똑하다고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고시에 합격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그 나라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았다고 산채로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임금 이외에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가 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게 돼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포로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힘들었던 최근의 시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당해야 했던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으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느냐? 다들 편하게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의 이익도 얻으면서 즐겁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말을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 자녀들, 이게 머리가 컸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솔선수범하고 전쟁 포로의 신분을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 힘들 수밖에 없지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견디며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이 고향 땅에 와보니까 너무 현실이 처참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다. 지금도 힘들지만, 오늘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오늘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입니다. 왜 내일을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까? 고향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전쟁 포로로 살던 때보다 더 힘이 들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평안하게 쉴 집도 없고 주변의 도적들로 인해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긴장을 풀 여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편안하게 살아볼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 주실 텐데 약속하신 대로 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오늘 눈물로 씨를 더 뿌릴 것이냐?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내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힘드니까 내일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두는 열매들은 전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눈물로 감당했던 그 열매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뿌린 그 열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안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었어요. 도둑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다른 사람이 뿌려 놓은 것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됩니까?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거두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는, 많이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또한 사랑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뿌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열매를 좀 거두어야 뿌리는 재미가 날 텐데 이게 언제 거두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거두게 해주실지 모르니까 뿌리다가 그냥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둘 열매,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쉬지 않고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은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때 구경만 하면서 부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눈물의 씨앗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 더 많은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오늘 거둔 열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일을 위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지만 눈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뿌린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